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출애굽기 26장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지는 이 성막을 몇 겹으로 덮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그 길이가 30규빗 정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길이로 대략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13.5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보다 좀 더 길겠죠. 그래서 지성소는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을 이룹니다.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성소는 거기에서 2배씩이 더 길어요. 그래서 총 길이는 이 끝에서부터 말하면 한 30규빗, 그러니까 13.5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폭이 얼마나 되느냐, 4.5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여기서 아마 조그만 강단 있는 정도까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가 한 13.5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폭하고 여기서부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 혹은 법궤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휘장이 이렇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경우도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혹은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마음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라고 말하는 이 다음에 되고 있는 길이 20규빗 그리고 폭 10규빗, 그렇죠. 폭 10규빗이 되는 그 길이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장 앞에 지성 바로 옆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쪽 오른편에는 뭐가 있게 되면 등대가 있어서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이쪽으로 올 때는 또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상이 여기서 봤을 때는 이쪽 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등대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것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성막의 기구가 되고, 오늘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서부터 성소까지 포함된 13.5m 정도가 되는 그 성막 전체를 덮는 덮개를 4겹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겹으로 되어 있는 천을 만들 때 그 천에는 그룹들을 수놓아서 그 천을 직접 짜게 합니다. 그리고 겹겹이 폭을 이렇게 4겹으로 덮어서 그곳을 만들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4겹으로 되어 있는 겹으로 덮여 있고, 마지막에 이 덮개 가운데는 수량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씌우게 하고요.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밝혀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등대가 꺼지지 않게 있게 하면서 그 등대의 빛으로 성소안을 밝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겹으로 되어 있는 덮개로 씌워져 있고, 그리고 높이가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5m 정도 높이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 3m 정도가 된다고 보면 여기서 한 1.5m 정도가 실제로 더 높아요. 높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여기가 널판과 받침, 그리고 가로대라고 부르는 띠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의 옆에가 이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딱 지지하도록 여기 보면 널판을 만들 것을 말하죠. 이것이 15절부터 30절 이하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성막의 골격을 널판을 만들 때 그 널판을 조각목으로 20개를 만들면 20개를 세우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 저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고 이 지성소가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여기에 이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널판이 20개. 역시 여기도 20개의 널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쪽에 여기 지성소 뒤쪽에는 몇 개냐면 10개의 널판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들어오는 문이 있으니까 문 쪽에는 널판이 세워질 필요가 없고 양쪽으로 2개의 널판, 그리고 그 널판에는 받침,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을 세워줘야 되겠죠. 요걸 이제 띠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두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치웠다가 또 설치했다 치웠다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이 성막 위로 구름이 쭉 하늘을 쭉 올라가서 하늘을 덮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시고, 저녁이 될 때 추울 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름 기둥이 돼서, 거기 불 기둥이 돼서 그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올라서 쭉 만약에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막을 맡는 레위인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뭐 하냐면 여기 말했던 이 성막의 네 겹으로 덮는 이 천을 거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널판 20개 가지고 쭉 세워져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또 다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으로 된 이 띠들도 역시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거두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거나 그것을 들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이동을 하면 그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따라서 쭉 이동하고, 그 뒤에 지파별로 해서 이렇게 쭉 군대처럼 이렇게 진열을 갖추어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딱 멈춰 서게 되면 그때 또 이 레위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멈춰선 사이에 또 이 성막을 하나하나 다 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의 제물을 저쪽 바깥에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고, 지성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구조물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멈춰서게 하고 머물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텐트같이 쳤다가 거두었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소위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것을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들, 어떤 재료로 어떤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어제부터 있는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지금 호렙산의 위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지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여기 그 산꼭대기에서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쭉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만약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곳에 이 실물 사이즈로 해가지고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막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실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려운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정도의 성막의 구조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에 세워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기본적인 재료가 금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금으로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재료로 해서 그걸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위치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26장 34절, 35절 보면 소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를 지성소, 성소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간간히 계속 반복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25장에서 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확인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속에서도 표현이 되는 것 30절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하는 규정입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40일 밤낮을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설계, 재료, 크기 이런 구조를 따라서 너는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뜻이 계시 종교, 말씀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고안해서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설계대로 반드시 세워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고 어떤 희생제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모든 안내와 지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고안과 생각이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그 종교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신앙, 교회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나 성김이나 봉사, 심지어는 교회당 바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따라,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겠고,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한다 하는 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성막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무엇을 행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행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따라 주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또다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사람이 어떠한 고안이나 계획이나 자기 열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가라고 하신 대로, 멈춰서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는 신앙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